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지난 맥주 감사주의를 반환점으로 2025년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믿겨지세요? 2025년이 벌써 절반이 흘러갔다는 게. 맥주 감사절을 준비를 하고 지내면서 연례 행사처럼 지갑에서 허겁지겁 헌금 꺼내 어이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 그렇게 봉투에 넣은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광야와 같은 그런 참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필요에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살아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초에 언제 7월이 돼서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가겠나 했는데 다음 주예요 벌써. 다음 주에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둘 또 오고 또 지나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것 같아요. 올 초 성경 일독이나 또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공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목표들을 야심차게 세우고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작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작정만 하고 6개월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습니까? 거울 앞에 내 몸매를 비춰봤는데 변한 것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성경책에 꽂아놓은 책갈피는 레위기 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지하게 무언가를 작정하고 그걸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진지하게 무언가를 작정을 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잠잠하지만. 그래서 이렇게도 부르죠. 독한 사람. 아유, 그 사람 독하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난 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어때요?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내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만 먹기로 작정합니다. 매일 왕이 베푸는 그가 먹는 기름진 고기, 산의 진미, 각종 과일, 디저트, 애슐리 뷔페 가보면 막 쫙 펼쳐져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먹을 게 많아서. 그런 진수성찬 앞에 있으면 식욕이 끌어올라요. 유혹을 뿌리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작정한 다니엘은 그 음식들을 거부하여 입에 대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이런 다니엘을 지켜봤다면 이렇게 평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독하네. 다니엘 독해. 어떻게 저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무언가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전인격적으로 이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 여러 상황 가운데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 여러 유혹들 앞에서 연약한 의지로 이기지 못할 때 내가 작정하고 결단한 바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와 복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독한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작정한 처음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지 않으니 큰 도전이 됩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과 입술 그리고 손과 발을 내어주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모습은 참 다르게 보여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지겨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작정한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때문에 바울이 옷을 털죠.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가 옮겨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7절 말씀 가서 보면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 멀리 못 갑니다. 회당 바로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서 꼬린내가 나는 이 고린도에서 금방 떠날 것 같았어요. 바울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1년 6개월간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는데 또 생겨요. 바로 그리스보와 같은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의 주요 인물들이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았겠어요? 질투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린치를 가한 거예요. 법정 앞에서 구타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정부의 판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버려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이들이 어떤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감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겨누는 총구입니다. 세상이 꺼내드는 칼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반복된 패턴입니다. 예수와 복음이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그 좋은 생명의 소식이 닿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도전이 찾아옵니다. 도전이 밀려와요. 말과 행동, 상황으로 때리고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주일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지 결단도 하고 작정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곁에서 푹 찔리는 말을 합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열받게 합니다. 운전하면서 집에 가다가 가정에서 승질나게 하고요. 걱정과 불안한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감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한 것들 무너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곳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폭행을 당한 이 소스데네와 같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을 겁니다.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긴 머리였다가 갑자기 짧은 스타일로 머리를 확 자르고 오면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야, 너 뭐 작정했니?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뭔가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함이 있거나 또 강하게 뭔가를 주장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머리를 밀죠. 정신 상태를 또 다시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입소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머리를 짧게 밀고 이제 군대에 입소를 하잖아요. 훈련소에. 바울도 이 갱그레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갑자기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깎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일찍이 무엇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합니다. 서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머리를 깎는 이 의식이 어떠한 성격인지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시린.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평생 또는 일정 기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원의 약속을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나시린. 그리고 그 서원한 동안에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지 않아요. 저도 머리카락을 일부러 기르진 않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미용실에 갈 시간을 이제 갖지를 못해서 머리가 많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머리를 보신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머, 목사님 어디서 파마하셨어요? 어디서 파마를 했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웨이브는 자연산입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곱슬거리지가 않았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점점 이게 웨이브가 강해져요. 성격만큼이 또 웨이브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무료로 파마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이 되는데
한 번은 제 머리 이 기장이 길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설교 영상을 보신 성도님 한 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 보내드려요? 머리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시린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서원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구나 알아보일 수 있는 외관상 특징이 바로 긴 머리였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 그제서야 자기의 긴 머리를 깎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상징과 의미로 다른 제물과 함께 자기가 깎은 머리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그래요. 번제를 드린 거죠.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화가들은 머리를 깎기 전후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그려요. 뭐 갑자기 탈모가 생겨서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고 삭발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은 바울이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늘 하던 선교의 전략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 가지 그들의 반응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끈질기게 비방하고 회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20절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곳에 조금 더 있어두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보여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고린도에서보다 훨씬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용을 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어디 가지 말고 조금 더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 좋은 말씀 더 들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도전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이들은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에베소 사람들의 믿는 모습의 그 온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면서 붙잡습니다. 호응이 괜찮아요. 여기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인기를 조금 더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 인기가 좋네.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여기 머물러야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여기 조금 더 있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합니다. 작별을 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머리를 깎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사람들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인기와 사람들이 던져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요, 많은 현대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부여, 원인이라고 하면 감정일 것입니다. 감정이에요. 과거엔 내게 꼭 필요한 것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다분히 내 감정에 편한 대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시대예요. 한국현대미술관에서 아버지라는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가장이 쓴 일기에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나요. 회사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버지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다 다른 아버지의 구두 밑창을 전시를 해놨어요. 예전 아버지는 어땠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 그냥 이런 감정은 사치다, 사치야 되뇌이면서 회사로 출근을 했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내 감정에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말을 통해서 내 감정이 상하면 방향을 바꿀 때가 있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서비스로 내 감정을 잘 맞춰줘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그 책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과 그렇게 움직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감정이 없으면 사물에 관심도 없고 행동에 끌림도 없다.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살맛을 잃는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 감정은요 참 강력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뜨겁게 하는 논리적인 설교를 할지라도요, 감정을 터치를 안 하면 웬만해서는 그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두기구가 2층에서 툭 떨어져 죽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게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울리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집중시키고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쉽다라는 사실을 잘 알거든요. 감정을 지배하는 걸. 예전 청소년 사역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 정말 이게 사소한 것 가지고 삐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전도사님, 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요.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내 떡볶이에는 오뎅 2개밖에 안 넣었어요? 내 피자가 왜 더 작아요? 나한테 왜 좋아요 안 눌러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수군거리는 자리,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말이 있는 자리, 내 기분을 절제하지 않고 여과 없이 막 표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감정은 이상하게 편안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나의 모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깎아내고 교정하는 자리, 섬김과 헌신, 사랑과 인내의 가르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의 감정은 이상하게 또 불편한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떠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이발을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용실 가서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예쁘게 머리 하고 오셨네요. 미용실 가서 예쁘게 머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시린입니다. 영적으로도 머리를 깎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깎고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끝내줍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끝내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멋지게 머리들 이제만 저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주님을 위해 깎은 그 머리 스타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머리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기를 청하고 있지만 그는 작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18절을 가서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외로웠어요.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이거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고 참 걱정해야 됐던 바울을 영접하고 함께 일하면서 살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업이 같았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두 부부 이제 도시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고 텐트 만드는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텐데 바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터전이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머리를 미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이 둘은 비록 바울과 같이 함께 머리를 자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 생업이 같은 우리는 함께 움직인다. 생업이 같은 우리는 함께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있었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19절을 가서 보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곳이
여러분 두 부부가 장막을 치면서 살고 생업을 계속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 에베소가 여러분들이 살며 생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했는지 곧 여러분들 알게 되는데, 궁금하시면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오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멘. 그분은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한국에 있는 재산 처분하고 아프리카, 태국, 몽골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몽골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 선교팀 이끌고 몽골은 제가 함께 다녀오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의 생업은 텐트 제작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텐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동을 하기에 쉽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유혹이 너무나 많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지 이러한 글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편지에 글을 쓰고 있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잠깐요. 이 장막집은 텐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의 딸 아이를 어릴 적 데리고 캠핑을 가면 텐트도 치고 불도 피우고 바베큐도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 거기서 머물다가 텐트를 접으려고 하면 아쉬운 목소리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응. 여기는 잠깐 우리가 머무는 곳이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우리는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 맞아. 집이 있었지? 우리 집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함께 텐트를 접습니다. 미련 없이 텐트를 접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들은 어쩌면 매일매일 유목민과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만날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장막을 치고 접는 그 일을 반복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어제 살았던 옛사람이라는 장막을 접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이라는 장막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는 사람이에요. 어제와 같은 직장이에요. 똑같은 학교입니다. 가정, 교회, 변하지 않는 상황들, 문제들,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 나의 몸, 취업을 기다리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이번 달 말까지 갚아야 될 이자, 끊지 못하는 술 때문에 걱정스러운 남편,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는 아내, 매일 출근하기가 너무 짜증스럽고 힘들어서 내일 출근하는 오늘 밤이 주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변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오늘 텐트를 접고 다시 내일 펼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텐트 접고 내일 다시 텐트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머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딸이 한 말을 듣고 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딸아이가 요즘 삶에서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헌금 생활을 오히려 돌아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대요. 목사님, 아빠로서 너무 대견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의 가정에 제 힘과 능력으로 제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마주치기가 너무나 힘든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지만 미움과 분노가 아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고 작정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작정하면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쁘고 힘이 들겠지만 올 한 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암이 찾아왔어요. 슬퍼요. 힘이 들어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하지만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소하고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한 가지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마디 말, 행동, 생각, 습관 작정하고 옛사람의 텐트를 접고 내일 새 사람의 텐트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흩어질 때 막 밥 먹으려고 막 뛰어내려가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이 맛있어서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뛰어가는 길에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원을 하면서 영적인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깎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허락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허락된 곳이에요. 감당하기 힘들고 벅차도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발생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기분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작정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능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에 경험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